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벽돌 굽는 세상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는 이제 바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를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있던 애굽 이집트의 한 임금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다른 말로 나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왕으로서만 대한다면, 우리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죠. 구약의 그 대적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자를 사탄이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적자를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대적자라는 뜻이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뭐 뿔 달린 귀신,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아니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탄이란 말을 기분 나쁘게 예수께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세상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 영화에서 나오는, 요즘에는 뭐 게임에도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뿔 달린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대적자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탄의 대표로 지금 바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바로가 임금이잖아요. 세상 임금을 라고 바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두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책이 또 의미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목적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는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고, 대표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 바로에게 지금 누가 다가가냐면 모세와 아론이 다가가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말하자면 두 증인이죠. 그 두 증인으로서 바로에게 지금 누구의 말을 하냐면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훼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야훼라고 하면 고유명사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하면 일반 명사로 생각해도 좋은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을 샬라흐, 보내는 것이 뜻이죠. 어디에서 어디로요?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은 예전에 한번 나눴던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미츠라임인데, 그죠? 쭈르에서 나온 건데 속박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맴자가 붙어서 장소 전치사죠. 근데 이제 광야는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죠? 앞에 여기 나오나요? 여기 광야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나오겠네요. 요 맴 앞에 네모가 장소를 뜻하고 다바르 해갖고, 다바르가 말씀의 장소가 사실은 광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속박의 땅에서 말씀의 땅으로 장소를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하죠. 말씀이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이 광야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절기라는 이 단어가 하각인데 한번 가볼게요. 밑에 보시면 절기를 지키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원래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춤추다. 왜 춤추는 걸까요? 절기가? 뭐 비틀거리다 움직이다는데 춤추는 개념이에요. 이 절기라는 게.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30장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렇게 춤추는 자로 여기는 또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하각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 하는 거예요? 원래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제가 소모임 때도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왜 이 장소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와야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배가 단순히 뭐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요즘 뭐 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통하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좀 더 잘 들어와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뭐 교제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정말 단순히 교제 하나만을 위해서 또 모이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혼자 얼마든지 예배가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굳이 여기 보면 평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 보면 한 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시간 명함은 못 내밀어요, 그죠? 1시간 밑에는 굉장히 다들 멀리서 오신다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곳에 와야 되는가? 모여야만 하는가? 굳이 혼자서 인터넷 방송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왜 모여요? 네? 축제? 아유, 눈치가 빨라요. 저는 이미 답을 다 던지고, 이제 저희가, BNW에서는 혼인잔치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했을 거예요. 이제 글도 다 올렸는데, 똑같은 의미죠. 혼인잔치가 다른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장소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혼인잔치라는 게 가나 혼인잔치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심상이 굉장히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를 비유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가그도 원래 절기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기쁨의 축제의 개념이 사실은 절기고, 그거를 오늘 현대 얘기로 하자면 예배라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춤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혼자 추는 춤하고 춤 같이 춰야 되지 않나요? 춤추면 뭐 대부분 바람난다고 한다는데, 그죠? 왜 바람나겠어요? 둘이 같이 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죠, 그죠?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말이에요. 혼자 먹는 밥을 뭐라 그래요?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혼자 식사하시면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 간혹은 있겠죠. 근데
저는 혼자 먹으면 막 돌 씹는 기분이고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별로 맛이 없어요. 혼자 먹는 거는 그렇게 맛도 없어요. 근데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더라고요. 여기 특별히 오늘 같이 먹을 때는 이상하게 2그릇씩 먹고 더 먹어요. 더. 화요반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 밥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서 같이 먹는 밥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로.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혼밥하고 혼말씀하고, 그죠? 혼자 이제 인터넷으로 혼자 듣는 말씀하고 같이 어울리며 그거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나요? 만약에 똑같다면 뭐 굳이 2시간 날아서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잔치 혹은 축제로 생각을 한다면 예배를 우리에게 자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예배가 하나의 축제가 되고 있는가, 잔치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야훼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축제 장소로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쁨의 절기 하가그에 초대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초대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인데, 특별히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대언자,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계시록에 잠깐 가볼게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1260일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거는 계시록 여러분 강의에 참고하시고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을 1260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감람나무로 지금 표현을 되어 있고요.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촛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올리브 기름은 또 등잔 때에 사용되는 기름은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이고요.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이 꼭 금과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자체가 진리를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비치는 등잔대 또한 진리를 비추는 빛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올리브유라고 했는데, 올리브유라는 거는 왕과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얘기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그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왕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로 아론 나중에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왕과 제사장인 우리 교회를 또 대표하기도 하고요. 그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이제 바로 앞에 서 있고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말,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이제 선지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백성을 내 보내라. 그리고 광야에서 참된 말씀으로 춤추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그만 괴롭혀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고와 멍해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세상 임금들이죠, 에게 전했는데 한번 가볼게요.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한번 쭉 보고 말게요.
2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문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로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야 할지니라. 이건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아니면 뭐 글로써 한번 할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건 아닌데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쭉 보면 어때요? 어감 자체가 막 염장 실르죠, 그죠? 화 있을지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막 그 외식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이기도 한데, 그러니 이거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그냥 죽잖아요. 막 죽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쳐봐요. 그러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야훼를 야다하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도 저 동네 따라하며 박해하라. 쭉 또 얘기 나오잖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은 같이 내게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오전에도 살인 얘기 나왔지만 살인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하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라는 뜻 자체가 이게 뭐라 그러냐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건너간 자의 하나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뜻이 히브리인인데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지금 그 애굽인들도 건너가게 하겠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근데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서 광야 사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제사라는 거죠. 우리 3일에 대해서는 참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죠? 3일 길이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3일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그러면? BMW에도 이제 이번 주 주제가 이제 3일 할 텐데요. 3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 아까 요것도 1, 2,
3거든요. 또 김멜이에요. 낙타예요. 낙타라는 게 숫자 3을 대표로 하는데 낙타라는 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낙타라는 게 어디 여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을 실어갖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물이 낙타라는 거죠. 그 낙타가 숫자 3을 나타내는데 숫자 그래서 3이라는 거는 뭐 죽음과 부활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 구원의 여정의 기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사할 길인데요. 사할 길은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3일 길이었고요. 예수의 길도 그렇고 요나의 길도 그렇고 다 그게 죽음의 길이었고 자금의 죽음의 길이었고 자기 부인의 길이었고 아까 마가복음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근데 그거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그래요. 제사를 드린다니까 예수께서 아까 그죠? 그렇게 얘기했던 너희들이 겉에 것은 그렇게 깨끗한데 안에 것은 그렇게 더럽냐 이렇게 계속 예수께서 강조한 게 그 죄의 의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참 목적을 알라는 거잖아요. 그 참된 목적이 동물 도살을 하다는 게 자박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죽음은 곧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사 목적이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참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건데 그 선물을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예배한다. 그 과정이 제사라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의 법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인간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취해서 우리에게 진짜를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한 여정의 길이 3일 길이기도 하고요. 3일 길이라고 하는 거죠. 3일 길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죽음의 길인데 죽음이라는 게 뭐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존재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이름 자체를 부정하는 데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게 사람인데 그거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참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 얘기는 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존재라는 얘기고. 그 자기의 존재 부정이 어디 쉬운 얘기냐고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답니다. 사람들이 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가 사라진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그 자기, 육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뭐 성격 조금 고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자식이나 부모나 뭐 자식이나 다 전투를 벌인 자마다 버리지 않고 결코 나를 따라올 수도 없다 하는 얘기가 가혹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다 보면 그게 전부 다 자기 존재의 확장들이거든요. 그거 부정하라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 버리고 새 이름 줄게. 헌집 다오 새 집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헌집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런 거를 버리는 과정이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사흘길. 근데 이제 바로는 그 대표로 나온 거죠. 그걸 거부하는데 4절이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의 말이 뭐 감에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광야 사흘길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는 거예요. 하가그 축제라고 했습니다. 예배 개념인데요. 예배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잔소리를 들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꼭 목사 잔소리 들으러 가잖아요. 그죠? 나도 잔소리 하나? 저는 잔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내려놔야죠. 뭐 이제 바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안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꼴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 속에 보면 자기가 백성들을 지금까지 노역을 시켰고 백성을 쉬지 못하게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가 아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을 대표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 사탄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겁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 괴롭히는 거야 막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왜 걔는 얘기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장소가 예배이기도 한데요. 안식이 안식인데 과연 예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있냐는 거죠. 창세기 1장도 보면 안식으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목적이 안식인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뿔 달린 귀신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쉬는 꼴을 못 봐. 아까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도록 계속 행사를 돌려요. 발견해요. 부목사가 여러분 앉아서 성경 보면 너 왜 일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고 그런 뉘앙스를 계속 이 성경 보는 게 하면 뭔가 안 하는 거야. 뭔가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사역 기획서를 내거든요.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 행사는 계속 돌려야 된다. 신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제 목욕 난리도 아닌데 지금 뭐 용역 써갖고 뭐 서로 싸우고 난리고 맨날 신문에 나오는데 뭐 의도는 안 그렇겠죠. 근데 보면 제가 일주일에 막 2번씩 레포트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책을 이따만한 거 읽고 레포트를 항상 써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막 거의 기계적으로 읽고 막 레포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사회가죠. 다시 가면 막 책 읽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바쁜 꿀에게는 고민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레포트 쓰기 바쁘니까 막 끊임없이 이렇게 막 돌리는 거야. 그래서인지 나도 우리 보면 전도사 목사들 보면 나도 전부 다 그냥 막 행사 돌리기 바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심심하시죠, 그죠? 심심하시잖아요. 그냥 본능에서 살아나. 뭐 이렇게 멋쩍고 막 하는 게 없고, 그죠? 우리 광고 보면 없잖아요, 별로.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뭐 아버지 학교고 엄마 학교고 뭐 이제 할머니 학교 뭐 다 해야 되냐고요. 교회에서 그런 거를.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바쁘면 됐지. 왜 여기 와서까지 이렇게 또 바빠야 되냐고요. 회사에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딴 생각 하지 말도록 계속해서 뭔가 레포트를 내게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거의 쓸데없는 일에 그거 봐도 지금 제가 옛날 회사 생활 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회사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기획서 그렇던 거 보면, 그걸 계속 뭔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내야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지만, 이때는 벽돌 굽는 거 이런 걸로 나오지만, 이게 먼 나라, 옛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이게 정신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시간조차를 할 수 없는 거죠. 6절에 그래서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실천을 안 주는 거예요. 쉬며 빈둥거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서 제사나 드린다고 하는 게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주었던 벽돌도 안 주고, 그러니까 벽돌을 이제 만드는데 집도 안 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 이제 심하게 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벽돌, 오늘 제목도 벽돌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벽돌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나오는데요. 레베나라는 이 벽돌이요. 뭐 다 볼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인 이미지가 여러분 가장 유명한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역청으로 진흙 대신하고 이렇게 안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사용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사야 9장 10절에도 가보면 벽돌과 돌을 대비해서 얘기를 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돌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뽕나무하고 백향목을 대조하듯이 벽돌과 돌도 뭔가 대비를 해서 쓰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사야 65장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뭐 좋은 이미지는 아니네요. 봐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벽돌이라는 건 돌과 대비해서 쓰는데 바벨탑도 말이에요. 벽돌로 건축 재료죠. 사용한다는 거죠. 바벨탑이 깊이 들어가 보면 거짓 성전인 거죠. 그래서 거짓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 재료가 성경에서는 벽돌이라고 그래요. 벽돌. 근데 돌은요. 베드로가 돌의 전문가죠. 그죠? 자기 이름이 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돌을 누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근데 벤인데요. 그죠? 벽돌이라는 게 벤인데 벤 자체가 아들인데 벤이 또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벽돌이 되었느라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돌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 돌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러니까 벽돌로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거짓 성전이라는 게. 거짓 성전 재료가 건축 재료가 벽돌인데 그 벽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가 들어가요? 집이 들어가네요. 그죠? 근데 흙과 집인데요. 몇 절이죠, 우리가 지금 본 게? 집이 어디 나와? 지금 8절 했나요? 7절에 나와요? 여기 있네요. 여기죠. 테벤인데, 그죠? 집이에요, 집. 근데 여러분, 1129에서 유래했다니까 가볼게요. 바나인데요. 이것도 많이 본 거죠? 뭐예요? 뭐, 짓다, 세우다. 이게 테벤인데 바나에서 나왔대요. 재밌죠? 뭔가 짓는 거예요. 뭔가 세우는 그 재료가 또, 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데 건축할 때 필요한 게 벽돌인데 그 벽돌에 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도 테벤도 보면 대부분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이거 뭐 다 볼 수는 없고 17번인데 그죠? 쭉 가보면 출애굽기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게 욥기나 이런 데 가보면 뭐 건불 뭐 그다음에 뭐
뭐 초계 이런 거, 뭐 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다 무슨 얘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시편에 보면 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할 때 그런 초계, 건불, 뭐 겨 그런 의미로 대부분 성경에서는 집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건축 재료라고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가보면 어때요? 뭐 나중에 이제 뭐 천국 가면 이렇게 해서 된대. 근데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었으면 개털모자 쓴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나중에 진짜 막 불타는 줄 알아요. 그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16절 끝까지 봐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도 성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 지피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처럼. 근데 풀과 이제 지피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성전을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뭘로 세워져요? 여러분 그 한번 구약 뒤져보세요. 성전이 지프로 세워지더라 아니면 풀로 세워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금, 은 적어도 금,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지 이게 풀과 지프로 세워지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풀과 지프로 세워진 성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성전의 건축 재료가 아니다. 건축 재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성전과 무관한 거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냐 성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봐봐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는데 자꾸 엉뚱한 걸로 그 터를 세울까 하는 거를 이제 조심하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예수 안의 성전이고 다른 교훈 전하지 말라.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집은 그냥 심상적으로도 금방 태워져 없어지는 거고 불타기 쉬운 재료라는 거죠. 그거는 무슨 교훈에 말하자면 그게 인간의 교훈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계속 그런 말하자면 그런 인간의 교훈을 전한다면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뭐 심리학으로 세우든지 뭐 아버지 학교를 세우든지 어머니 학교를 세우든지 그거는 참된 터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불타 없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거짓말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러면 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멍해 그렇게 사니? 툭툭 던져보세요. 안식이 뭘까? 예배가 뭘까? 왜 그거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넌 지금 거짓말하는 자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 봉사하고 그죠? 특세를 하고 부흥을 하고 특세도 모자라서 특세를 해야 되고 그죠?
그게 맞는 신앙생활 같은데. 그게 말이야, 그게 지피다? 그게 벽돌이다 이러면은 그 벽돌로 돌 던지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뭔 얘기 아니란 얘기야, 이 얘기가. 10절에 이제 마지막에 볼게요. 그래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더 압제하는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그나마 주었던 집도 안 줘요. 그래갖고 온 땅에 그냥 집을 찾으러 다니는데 집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12절에 보면은 뭐가 나냐면 여기는 이제 곡식 그루트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언어에 보면 컷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건불, 뭐 초계, 뭐 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는 짚이잖아요. 짚은 거 이게 이렇게 딱 모여있기라도 하지. 얘는 그냥 막 그런 거, 막 하여튼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집도 대신하는 거. 굳이 이해되게 뭐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양식도 안 줘요. 교회가 안 줘요. 원래 양식 안 줘요. 와서 그냥 아버지 얘기하고 뭐 엄마 잘 살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안 주던 양식도 점점 안 줘요. 아까 말하자면 요즘 20분 설교 넘으면 그거 돈 좀 짧아져요. 하여간에 짧아져. 뭐 이제 나중에는 5분 스피치 될 거야 말이죠. 지금 세상 바꾸는 15분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5분 스피치 되고 말 거예요. 그죠? 안 줘요. 원래 없던 양식 조사도 안 줘. 그리고 계속 더 압박만 가는 거야. 그죠? 점점 뭐 하는 건 없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찬양했다가 앞에서 30분 했다가 뒤했다 가만히 내용 보세요. 보면 여러분 뭐 예배 선수도 엄청 많잖아요.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아무도 없어. 애기가 없어. 딱 집에 가면 예화 하나 다 기억나고 그냥 아무도 없어. 비유예요. 비유. 그냥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겨예요. 겨. 시편 말씀 딱 맞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참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양식 아닌 이스라엘은 늘 수고와 멍에야 찌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찌당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임금이라고요. 그 세상임금이 사탄이라고요. 사탄 아래 끊임없이 수고하고 멍해야 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이루어졌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빼내기 위해서 파송을 보낸 자잖아요. 이 둘이가.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짓 성전 앞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가짜 벽돌로 만든 집, 이 집 헐어라. 내가 새로운 집 짓게 하면서 참 돌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참 돌이 또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고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예수의 참 교훈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집과 흙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불타 없어지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도 그러니까 먼 옛날 뭐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세상 임금이 또 멀리 다른 나와 먼 그런 세상 임금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할 때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 세상 임금은 저쪽 바깥에 뿔 달린 놈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누가 쫓겨나겠냐는 거죠.
자기 부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로는요, 출애굽기 가만히 보면 엄청 어때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완벽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10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쉽게 무릎 꿇지 않죠. 여러분 웃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기쁜 소식이 있어서 뭐 이웃들에게 알려주면 생각 같아서는 금방 받아들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참된 안식을 소개하고 참된 기쁨을 소개하는데도 거부해요. 그러면 죄 짓는 것처럼 여전히 여기고 그거를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하고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푸른 마르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지피죠. 흙이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본문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떤 성전이 참된 성전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푸른 마르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인 그리스도로 참된 터로 위에 세워지는 참된 성전이 그리고 에베소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고 건축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또 장소가 바로 우리 이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참된 성전에서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혼자 들어서 인터넷에서 뭐 이거 좀 알았다 저거 좀 알았다 이렇게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은 그 돌들이 연결돼서 아니 건축돼가는 그 유기체로서의 그 모습을 목격해가면서 춤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 뭔 재미예요, 그죠? 이렇게 손 맞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추는 게 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참된 기쁨과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